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곳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는 시편 가운데 특별히 표제가 없는 시편들을 요즘 계속 보고 있는데요. 시편에는 총 52편의 표제가 없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표제가 있으면 그 시가 어떤 시대에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시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어떠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를 썼는지에 대한 시인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힘쓰자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오늘 시인은 오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경배와 찬양이 마땅히 그분이 받으셔야 할 것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내게, 아니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땅히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오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우리가 그 구원의 만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해야 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하게 예배를 드려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땅히 또 당연함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왜 이 단어를 우리가 사용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정말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그분께 당연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먼저 알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경배해야 합니다. 마땅히 그분께 예배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인이 이렇게 예배하자, 찬양하자라고 초청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무엇을, 왜 예배하는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찬양하고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야 온전한 예배, 온전한 찬양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이유, 우리가 찬양하는 그 이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오늘 이 새벽에 깨달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두 번째로 시인은 또 오라라고 우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요청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로 취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렇기에 주인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관계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꼭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분의 손으로 돌보는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보호하심을 꼭 받아야 하는 존재들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고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면서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꼭 두 개의 지역을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바, 마사에서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리바라라고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입니까? 르비딤에서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안에서 다투어서 있는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물을, 놀라운 그 목마름에 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불순종하며 바위를 2번 친 그 사건, 그것이 가데스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그 사건을 우리는 무리바 무리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건들 앞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사건 바로 다음에 17장에 르비딤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적으로 다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역들을 몸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음성을 들었고 경험했고 체험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들은 채 만 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사라는 이 의미는 시험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경험했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마사와 또한 무리바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들을 잠시 내려놓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순종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내 상황이 악해지면 불평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마사와 무리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행동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경고를 통해서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시인이 초청했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깨워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내게 닥칠지라도 불평불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차고도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원망하고 계십니까? 왜 불평하고 계십니까? 이 작은 상황 가운데 넘어져서 하나님을 또 의심하고 왜 우리를 이곳에 내보냈느냐라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원망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의 그 길,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95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르시는 백성, 나를 손으로 또한 키우시는 그 양이라고 외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백성이며 양의 본분을 온전하게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를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어린 양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인이 오라라고 2번 초청하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말에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따르고 순종하고 있는지 나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 그 땅을 향하여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때에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